역사 이야기 제3부 종교의 시대, 오늘은 수도원 제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수도원 제도, 영어로는 모나스트리라고 하고요. 대수도원은 아베이라고 하고, 대수도원 원장은 아보트 혹은 이게 이제 히브리어 아빠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개념으로 원장이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소수도원은 프라이머리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엄격하고 금욕적인 생활 습관을 지향하죠. 순교자를 추앙하고 세상과의 분리를 강조하고, 그래서 이제 수도원 생활이 이제 수도원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그런 세상과의 분리를 강조하면서 처녀성 독신 생활 또한 찬양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은 공개적으로 정지하지는 않지만 그것은 하나의 타협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와 같은 요소가 이제 수도원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둔자 형태가 초기에 시작됐습니다. 그 은퇴적 혹은 은둔적이란 말이 레타이라는 말인데, 토마의 안토니 270년경에 은둔 생활을 시작합니다. 가끔 모습을 드러냈는데 드러낸 목적은 아리우스주의, 그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던 그 일부 파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또 핍박받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그 아다나시우스가 그를 이제 주제로 책을 쓰죠. The Life of Antony로 써서 유명해집니다. 은둔자적인 수도원 운동은 이제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고,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은둔된 생활을 하려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수도사가 이제 주상성자라고 하는, 혹은 이제 기둥성자라고도 해요. 시메온 스틸리테스. 이 사람은 389년 로마 제국의 속주인 그 지금의 시리아 그의 터키 남부 쪽인데 거기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13살에 그가 이제 환상을 보게 돼요. 목동이었는데 그 환상을 보고 그것을 해석할 때 그것을 이제 자기가 기둥 위에서 생활하게 될 것이라고 그 예언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403년경에 텔레다 인근의 에우세보나의 수도원에 입회했지만 더 철저한 이제 고행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 412년 수도원을 나와서 그 안디옥 근처에 이제 데이르세만으로 가서 혼자 은둔 생활을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그 3년 뒤에 그 근처에 있는 칼라트 세만의 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그가 산으로 올라간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가 수도 생활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산 위로 올라가요. 근데 이제 422년경에 그는 드디어 이제 세속을 떠나서 완전히 하늘 가까이 살고 싶은 마음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올라가서 이제 수도 생활을 시작합니다. 처음에 만든 기둥은 한 3m였다고 그래요. 그 넓이가 그 이제 가로와 세로 폭이 2m밖에 되지 않는 그런 기둥에 올라가서 이제 생활하게 되죠. 점점 좀 더 높게 그 기둥을 세우기를 원해서 나중에 이제 네 번째 기둥을 만들 때는 20m, 그러니까 대충 생각해 보면 아파트 한 7층 정도 높이에 그 올라가서 거기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거기서 고행을 하게 되는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고행 생활을 계속했고 거의 잠을 자지 않고 조금씩 자는 고행을 비롯해서 야생동물의 가죽을 입고 40년 가까이 사순절 때는 하루도 빠짐없이 단식을 또 실행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이 돌기둥 위에 사는 성인으로 소문나고 사람들이 그를 보기 위해서 또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 2차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가 상당히 영향력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개종하거나 이렇던 신앙심을 되찾았고, 또 고위 성직자나 황제까지도 그의 말을 경청하기 위해서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기둥에 올라가서 수행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주상성자의 무리라고 일컬어집니다. 이후에 이제 이 사람을 기념해서 그가 살았던 4개의 기둥을 십자 형태로 만들어서 그것에 이제 성당을 짓게 돼요. 그것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자, 수도사 수도원을 보겠습니다. 이집트에 파코미우스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공동 생활제 수도원을 처음으로 시작한 창시자입니다.
10개의 수도원을 그가 죽을 때까지 세웠고 여자 수도원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공동생활이란 뜻이 갖고 있죠. 그래서 수도사 수도원 운동은 집을 짓고 함께 일하고 함께 예배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고, 수도원 원장을 에봇이라고 해서 이제 아버지라는 그 어떤 양육의 주권자로 그의 지도를 받아서 공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초기 수도원 형태로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런 수도원 형태가 전반적으로 유행하게 되었어요. 동방에서 시작한 수도원 운동이 곧 서방으로 전파되었고, 아다나시우스나 제롬, 암브로스, 어거스틴 등이 그것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동방 수도원의 규칙, 규율이 있는데, 가이사라의 바실이라는 사람이 바실의 룰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파코미우스보다 더 공동생활을 강조해요. 일과 기도, 독경을 강조하죠. 독경이란 말은 성경을 열심히 소리내어 읽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금욕보다는 고아를 보호하거나 적선, 선행을 강조하는 면에서 이제 그 수도원이 좀 더 규율을 잡기 시작합니다. 서방 수도원의 규칙이 생긴 것은 이제 529년 베네딕트에 의해서 몬테 카지노의 수도원을 건립하고 동방의 관상적인 수도 방법의 장점과 유럽의 조직적인 실천적인 특색을 결부시켜서 청빈, 정결, 그리고 복종의 3서원을 비롯한 베네딕트 계율을 제정하고 노동과 기도를 통해서 수도원의 규칙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최초의 수도원의 제도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수도원 운동이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공헌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과 기독교 문헌을 보관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수도원은 성경 사본을 복사하고 널리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수도원은 여행자들의 숙소 역할을 했어요. 여행자들을 환영하고 먹이고 길 안내를 합니다. 수도원은 교회 선교의 본거지가 되었고요. 농사 기술을 개발하였기 때문에 경제와 농업 발전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면은 수도원 운동은 도덕성의 분리를 촉진했습니다. 그래서 평민 신도들과 수도사들의 다른 도덕 기준을 적용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수도사는 조금 더 거룩한 반열에 있는 것으로 보는 그런 차별된 성속의 어떤 구별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가정생활의 기초를 약화시켰습니다. 또 사회에 지도자적인 자질을 가진 인물들이 사회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부정적인 면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를 처벌해야 한다는 견해가 만연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치적 변혁과 교영권의 등장을 같이 보겠습니다.